법성계가 무엇인가? 법성계가 무엇인가? 이 법성계는 부처님의 각지광명, 깨달은 지혜광명이다. 각지, 깨달을 각, 지혜지, 광명. 각지광명인데 이것을 의상스님께서 30개송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셔서 그 이름을 법성계라 합니다. 왜 법성이냐? 부처님은 일체만법의 진실본성, 일체만법에는 생멸현상이 있고 나고 죽는 나타나는 모양이 있고 진실본성이 있는데 진실한 참성품이 있는데 그걸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만법이라는 소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본성이라는 소리다 이거죠. 그렇게 30구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사구는 정분사구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표현했다.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인데 깨달음을 표현한 부분 이거고요. 깨달음을 표현한 부분. 그래서 그걸 정자는 정각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분이라고 그래요. 정분. 깨달음을 증명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 그걸 정분이라고 그러는데 정분을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거기까지가 그걸 정분사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성심심극미묘 여기서부터 십불보현대인경까지를 교분이라고 그래요. 가르친 부분이다. 정분, 교분, 가르칠 교자, 나눌 분자, 가르침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래서 교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교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두 구가 있는데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거를 법성이 어째서 법성이냐 수연 연기한다 인연 따라서 인연으로 일어난다 그게 법성의 연기분이거든요. 법성이 법성 자체로만 고정불변하게 머무는 게 아니고 수연연기, 인연 따라서 인연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연기분이라고 그래요. 또 연기,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허공이 있는데 허공이 늘 비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구름도 일어나고 햇빛도 일어나고 별빛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수연연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을 이걸 연기 본체라고 가르쳐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본체다. 근본 체성이다. 이거죠. 연기 본체. 그 다음에 8구가 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사구죠. 또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잉불잠난 결별성. 이것이 연기 현상을 가르치는 사구예요. 연기 현상 사구. 연기라는 게 일법성에서 인연 따라서 수만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연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현상 연기, 눈으로 보이는 게 나타나는 현상 연기. 그게 사구인데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게 현상 연기 사구예요. 그 다음에 삼세 연기, 과거 현재 미래 삼세. 그것이 처음에 뭐죠? 개송에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잉불잠난 혁별성. 이게 삼세 연기를 가르치는 사구예요. 현상 연기를 가르치는 사구는 일중일체 다중일서부터 네 구절이고, 삼세 연기를 가르치는 사구는 무량원급이 적일념이요 일념적시 무량급이다. 구세십세가 호상적이나 잉불잠난 격별성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분 사구하고 연기 본체 이구를 합하면 10구예요. 19. 그리고 정분 사구를 합하면 14구거든요. 그 이제 오늘은 제15구에 법성 연기 현상은 다 설명을 했고, 연기 현상을 다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개송이 초발 심시 변정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생각으로 느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법성 원흉 무이상을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중생과 제부를 통해서 법성 원흉 무이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걸 야구의 설명이라 그래요. 야구이라는 것은 잡는다. 약속할 약자를 잡는다고 해석하는데, 지위를 잡아서 지위에 근거해서 법성 원흉 무이상을 설명한다. 중생의 지위에서 바로 재불의 지위로 들어가고, 재불의 지위가 중생의 지위에 항상 존재한다. 그것이 법상으로 보면 항상 장벽과 장애가 있는데, 법성은 무장무예라. 무장무예를 말할 때는 반드시 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산하대지나 일체중생이나 종종색상이나 이게 상인데, 이거는 장벽과 장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장무예하다 이런 게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상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법의 성이다. 그 성은 뭐냐?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모양으로 보면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얼음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지만 내용은 전부 물뿐이다. 이런 거예요. 물뿐이다.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애가 있는 현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장애 없는
무장무예를 보는 거다.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을 본다고. 견성. 무장무예, 원흉법성. 무장무예에서 원흉해가지고 장애 없는 법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물을 딱 보되 현상을 보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정이 있어서 물정, 정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정자인데 그건 차별이란 소리예요. 만물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물의 그 차별 진실을 모르는 걸 물정 모른다고 하거든요. 물정을 모른다. 그런데 법성은 다 원흉무예예요. 원흉해서 장애가 없어.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법성계 끝까지 다 말하는 내용이 법성 원흉 무이상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흉해서 원무이상이라 원래 두 모양이 없다. 법성 원흉 원무 원래라는 월자가 있거든요. 근원이라는 원자. 원래 두 모양이 없다. 장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은 온갖 일체 만법은 부동 삶과 죽음에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라는 게 삶으로 움직이고 죽음으로 움직이고 생사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정멸이라. 정멸이라는 것은 무생무멸, 생도 없고 소멸도 없는 그걸 생멸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제법은 부동하야 생멸의 동요가 없어서 본래 불생불멸이라. 요거 이제 두 마디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법성은 원흉해서 원무 이상이라 원래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제법은 부동해서 제법은 생멸의 동요가 없어서 본래 정멸이라. 본래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건데 마음으로 깨닫는 거를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눈으로 보는 거는 견이고 마음으로 보는 건 삼매요. 그 삼매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관이라 바르게 본다. 삼매는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는 늘 움직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으로 딱 보면 눈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얼음을 보면 물을 볼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 보면 얼음이 물인 것이 보여요.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그 맞다고 지금 어디서 반응이 오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삼매라고 하거든요.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면 없어지는 건데 마음으로 보면 그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속에 그대로 다 있다. 그래서 한밤중에 눈으로 보면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면 거기 해가 있는 거예요. 밤중에 해를 본다. 이거 눈으로 어떻게 봐요?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밤중에 해 보는 거, 그건 마음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해가 없어졌다고 아무도 겁을 안 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경험에 의해서
해는 안 없어졌다. 이거를 경험으로 알거든. 근데 죽음도 마음으로 보면 죽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면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 해가 솟아올랐는데 마음으로 보면 해가 솟아올랐어도 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해가 넘어갈 때도 마음으로 보면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해가 떠오를 때도 마음으로 보면 해가 생긴 게 아니고 이걸 제법부동 본래정멸이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체 자제가 돼요. 어떤 걸 만나도 마음으로 봐서 정멸, 본래 정멸이고 법성 원흉이기 때문에 애착과 공포가 안 일어나요. 이제 눈으로 볼 때 애착과 공포가 일어나고 마음으로 볼 때는 애착과 공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게 삼매로서 가능한 거예요.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린다. 이게 원리전도몽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서 삼매로 딱 보면 법성이 보인다. 눈으로 보면 법상이 보인다. 모양상자. 법상에서 살면 늘 근심 걱정이 따라요. 상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법성을 보면 무장무예요. 아무 장애가 없어요. 또 일체 자제요. 항상 자제한다. 뭐 이거거든요. 이러니까 법성원흉 무이상이네. 법성원흉 원무이상 원래 두 모양이 없다. 이제 이걸로써 정각을 이루는 것이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법성원 원흉에서 원래 두 모양이 없으니까 처음 발심할 때나 정각을 이룰 때나 두 모양이 없다. 이게 이제 법성 발심이에요. 발심을 법성으로 하면 시작이 결과다. 두 모양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거 참. 이게 뭐 그럴듯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도대체가 손에 잡히진 않고 이게 참 법성 발심을 하라. 그러면 초발심시가 바로 성정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성을 딱 믿고 하면 그게 초발심시 이제 변성정각인데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하면 발심할 때 다르고 정각을 이룰 때가 다른데 이건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초발심시가 변정각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 제자 중에 법을 기록한 제자 법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물었어요. 문이라 하고로 9세 10세 상즉지차에 9세 10세 호상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설 초발심시 변정각지의야 초발심시가 문득 정각을 이루는 뜻이다라는 것을 말했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답이라 정분지법은 정분지법이 뭐냐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 법은 불가득고로 사람이 다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단 말이에요. 혹유 행위는 혹 어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은 오차의 무분이라 여기에서 깨달을 그 분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법성원육 무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보고 듣는데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 법성원육 무이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우의 차인하야 그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증분 법성으로 증분의 법의 그 본성으로서 전시지운 거듭거듭 보여서 이르되 이 법성원육 무이상을 어떻게 이제 보였느냐? 일이 무자성이라 하나가 자체 본성이 없다. 하나가. 그럼 뭐냐? 하나는 여럿에 의해서 하나가 있지. 여럿이 없으면 하나가 없다. 또 하나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게 여럿이 된다. 고정불변한 하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거하고 같이 있으면 둘이에요. 이거하고 같이 있으면 셋이에요. 하나가 둘도 되고 하나가 셋도 되고 하나가 넷도 되고 하나가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무량수에서 하나 빠지면 그거 안 돼요. 만도 안 되고 천도 안 되고. 그래서 천도 하나, 하나도 천, 만도 하나, 하나도 만. 이게 법성원육 무이상인 거예요. 이거 참네. 여기 시계 없다 여기. 응? 하루 종일 보면 큰일 나네. 야 이게 벌써 시간 많이 갔네. 네. 그래서 하나가 자체 본성이 없다. 일무자성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일체로 위성하고 일체 것으로서 하나의 자성을 삼아. 이게 법성원육 무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일진이 무자성이라 하나의 조그마한 티끌이 자체 성격이 없어. 그래서 이 시방으로 위성하고 우주법계로 하나의 자성을 삼는다. 우주법계가 없으면 일진도 없죠. 일진이 없으면 또 우주법계도 없고. 이것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무량겁이 무자성일세. 무량겁이 한량 없는 세월이 이 자체 본성이 없다. 그래서 이 일념의성이라 일찰나로 자성을 삼는다. 일찰나가 없으면 무량겁도 없고 무량겁이 없으면 일찰나도 없다. 그러니까 천만년 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일찰나 딱 보면 이게 영겁을 사는 거다. 이게 법성원육 무이상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일찰나 딱 살면 그 영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겁을 살아도 일찰나야. 하나가 억만이 되고 하나가 천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천만이니까 천만이 돼도 역시 하나야. 이걸 법성원육 무장무애 이거란 말이죠. 이걸 마음으로 딱 보는 게 이게 삼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삼매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처님 조성할 때 눈을 크게 조성을 안 해요. 눈을 크게 뜨는 거는 저 모양을 많이 보겠다는 건데 많이 봐봐야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도 없고 늘 삼매에 드는 게 중요해. 삼매에서 죽어도 법성원육 원무 이상 원래 두 모양이 없다. 이걸 마음으로 보고 살아도 제법부동 본래 정멸. 제법은 생멸이 없다. 본래 정멸이다. 이런 걸 보니까 부처님 눈을 크게 조성을 안 해요. 눈이 클 때는 놀랬을 때 큰 거거든요. 놀란 건 뭐냐? 보이는데 빠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안 빠지면 놀랄 거 없어요. 알고 보면 놀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아무리 센 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약해져. 아무리 뭐 대단한 것도 그거 가서 맞서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대단하게 크고 강한 것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 맞서서 싸우지 마라. 그럼 저절로 죽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는 찰나로서 자성을 삼고 또 찰나가 자성이 없어서 무량겁으로 자성을 삼은데 이런 것을 이름하여 심심진성이라고 한다. 심이 깊은 참된 성품. 이제 법성이라고 하면 만법의 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진성이라고 하면은 중생의 자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같은 거예요. 중생은 생멸을 하니까 중생 자성을 말할 때는 중생 자체성을 말할 때는 진성이라고 그러고 참진자. 일체 뭐 허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그냥 무슨 티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말할 때는 법성 그래요. 그런데 법성이 진성이고 진성이 법성이다. 근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이지진성이나 이미 진성에 대해서는 내가 알았는데 여하득증고 어떻게 진성을 내가 몸으로 깨달을 것이냐.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차이거든요. 아는 건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삼매에 들어야 되고요. 그냥 알려면 귀로 듣고 아는 거예요. 그 귀로 들어서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말을 하기를 간단하다. 생각의 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게 아니라 삼매의 마음으로 발심을 하면 된다. 진성을 삼매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성 그대로 발심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진성대로. 생각으로 장애를 가지고 발심하지 말고 무장무에 진성 발심을 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의 티끌이 시방세계를 다 삼킨다 이랬으면 그게 진성이거든. 그럼 하나의 티끌로 딱 발심하면 시방세계가 거기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으로 내가 발심을 딱 하면 그 발심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성정각이 이 진성 발심 안에 다 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진성 발심은 그게 진성 정각이다. 참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찰나가 무량겁이니까 이 발심은 찰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량겁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지.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다. 그렇게 법성 발심, 진성 발심으로 하면 초발심시가 변정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을 떠나서 정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고 듣는 현상 차별이고 발심이 곧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무의 법성진성이다. 그 무장무의 법성진성으로 한 마음 딱 일으키면 그게 바로 모든 걸 이루는 거지. 마음 일으킬 때 다르고 이룰 때 다르고 그거는 보고 듣는 현상 차별이다 이거예요. 법성진성 무장무예는 아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법성진성 무장무예로 딱 한 생각 일으킨다. 그럼 거기에 일체 성불이 딱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삼매를 볼 때 이게 하나 딱 하면 이게 무량수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이걸 하나를 보니까 요거 있고 또 딴 거 있고 요건 눈으로 보고 망상집착한다고 그러거든요. 눈으로 보고 망상으로 집착, 허망한 생각으로 집착을 해야 요거는 작은 거다. 요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요거는 망상집착이지 삼매 정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상집착에서 삼매로 법성원용 무장무예를 안다. 이게 삼매 정득이거든요. 그 삼매 정득 세계를 설명한 게 법성계요. 알간 모르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어찌 못해요. 지금 요 순간에는 알 듯하지만 돌아서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알다가 스스로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설명할 뿐이지. 오로지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이 진성으로 마음을 삼아서 발심을 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진성으로 발심을 했기 때문에 발심이 즉 만과라는 말을 써서 가득할 만자 결과 같자 만과. 만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꽉 채워졌다 이거잖아요. 그 결과는 그 성불이잖아요. 정각. 그게 과는 정각이고 발은 원인이란 말이에요. 일으킬 발자. 그러면 발심과 정각이 있는데 발심은 딱 마음 일으키는 거고 정각은 가득한 결과를 다 거둔 건데 이렇게 법성 발심을 하면 처음 마음 일으키는 순간에 원만하고 부족한 결과를 이룬 거다.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범부와 재부를 근거로 해서 법성원용 무이상을 설명한 거다. 범부가 한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재불이 되는 거예요. 또 재불 속에는 범부가 항상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량수가 되고 무량수 속에는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이런 거죠. 이 법성원용 무이상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도신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신장. 도신장이라고 하는 의상스님 제자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업과가 업과라는 건 뭐냐. 업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거. 이걸 업과라고 그러는데 중생이 자업자득으로 업을 지어서 자업자득으로 결과를 받는단 말이에요. 중생업과가 이게 뭐냐? 즉정시불이라. 중생이 막 육도 윤회하고 막 조업수보하고 업지어서 과보를 받고 이런 게 즉정시불이라 곧 바로 부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정시불이라고. 중생업과가 즉정시불이라. 중생업과라는 건 육도 중생이 자업자득으로 육도 윤회하는 걸 말한데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바로 재불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게 뭐냐면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그럼 중생업과가 바로 부처라면 옛날부터 부처인데 중생들이 부처인데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한 말은 왜 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 있는데 중생이 바로 부처라면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됐다 이 말은 왜 했느냐. 이게 이제 의상스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인데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은 경전 속에 많은데 중생이 바로 부처면 중생이 왜 부처하고 다르냐 이거 설명을 다른 데는 분명치 안 한 게 많아요. 근데 의상스님이 해상에서는 이게 아주 분명해요. 중생이 부처인 거는 맞는데 중생이 부처인 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 부처가 아니다. 중생이 부처인 거를 깨닫는 순간에 중생이 부처인 거를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미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라 그러면은 당황하기도 하는데 좋기도 하거든. 그런데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안다. 그래서 초발심시의 변정각이지 발심을 안 한 사람은 중생이 부처라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또 조건을 걸어서 설명하는지. 그냥 중생이 부처다 그러면 부처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상스님 회상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중생을 부처라고 안 해요. 깨달았을 때 내가 옛부터 부처이구나 이걸 알아요. 깨닫기 전에는 아니야. 몰라. 중생이 부처라는 걸 몰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종고시부리로되 옛부터 중생이 부처이로되 이 발심시에 그러나 이 깨달으려고 발심을 했을 때에 방지시부리라 바야흐로 부처인 줄을 안다. 부처 되려고 발심을 안 한 중생은 중생이 부처인 것을 도저히 몰라요.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깨닫겠다 하고 마음을 낸 순간에 아 중생이 바로 부처다라는 걸 그때 아는 거지. 발심하기 전에는 중생이 부처라는 걸 모른다. 이게 의상스님 회상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비유로 든 게 있는데 여몽주치에 꿈속에서 막 돌아다녀. 달릴주, 달릴치자가 있어요. 꿈속에서 온갖 세상을 다 헤매고 다녀. 어디 빠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그 꿈이 자몽이 적적이나 스스로 꿈꾸는 것이 곧 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꿈에 막 헤매고 다니는데 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없는 걸 언제 아냐? 꿈속에서는 몰라. 언제 알죠? 그래. 그 꿈 깨는 시간을 오조라고 그랬어. 꿈 깰 오자, 아침 조자. 아침 조자는 시간이죠. 꿈 깬 시간에라야 뭐냐? 방지 주즉 와라. 바야흐로 꿈에 헤매고 다닌 것이 이제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꿈속에서는 꿈이 없는 걸 모르고 꿈을 깬 순간에야 꿈이 없는 걸 알아서 꿈꾼 것이 바로 내 본래 사람이다. 꿈꾼 거는 중생이란 말이고 본래 사람이란 말은 부처라는 말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묘하긴 묘해요, 확실히.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건 뭐냐? 보고 듣는 생각이에요. 이 보고 듣는 생각만 가지고는 뭘 모르느냐? 이제 법성신상, 법성의 자기 몸 모양,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생각만 가지고는 뭘 하냐? 수생신상, 받을 수 날생, 이 생을 받은 몸 모양만 알아요. 그런데 이 수생신상은 인연 따라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삼매에 딱 들면 법성원육 무이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 몸에 있는 법성신을 알게 돼요. 원화조동 법성신 어디에 나오죠? 화엄경에 나와요. 원화조동 법성신. 천수경.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중생들은 이 수생신만 안다는 게요. 생을 받은 이 몸만 안다는 거예요. 법성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신을 딱 알고 보면 이 수생신이 그대로 법성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 법성원육 무이상이 몸 전체가 이게 법성원육 무이상인 거예요. 몸 전체가. 근데 이 부모한테 몸을 한번 받은 순간에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으니 이 수생신을 위해서 우비고뇌를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몸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허공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몸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전부 다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왜냐? 내 남편이니까 근심 걱정하고 내 자식이니까 근심 걱정하지. 나하고 상관없는 남편은 근심 걱정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은 근심 걱정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은 나로부터 생겨서 나로부터 사라진다. 그 내가 뭐예요? 요 수생신 요거요. 요 보이는 거 요거 맨날 세수하고 밥 먹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성신이 있어요. 법의 진성의 몸이 있다고. 그래서 이 수생신에서 법성신을 딱 깨달으면 그게 무장무예가 되는 거예요. 장애 없는 현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머물러 있는 게 요거니까 이놈이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곤란한지고 곤란한지가. 그러면서 이 몸이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래요. 건강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나 건강 안 할라요. 그래 말하기도 힘들고. 또 반대로 나이도 많으니까 금방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괘씸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막 오늘쯤 돌아가시면 딱 좋겠는데. 돌아가시기 딱 좋은 날인데 왜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서 사라지는 거거든. 그럼 그 속에는 법성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성의 몸이라는 게 있다. 이 몸이 사라져도 차이가 없고 이 몸이 생겨도 차이가 없다. 법성원용 원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정멸. 그거를 이제 깨닫고 거기에 자제하면 꿈을 꾼 사람이 꿈 꾼 거 보는 거와 같아서
꿈을 깨고 나니까 꿈에 있었던 것이 다 없는 거였다. 이걸 아는데 이것이 화엄경의 해인산매예요. 그래서 법성계에도 해인산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치겠습니다.